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혜린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저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상은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더 심해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풀었던 문제집만 봐도 불안하고 보기도 싫어서 안 보이게 눈앞에서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진짜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진짜로 오늘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세부대 캠프 전인 7월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이블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간이 날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위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앞으로의 내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 저를 만나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캠프 첫째 날 직업과 노동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나의 공부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선생님께 평가받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로 기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주님께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부대 캠프 전부터 이 기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학부모분들이 오셔서 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저보고 주님을 크게 부르면 주님이 만나주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름대로 불렀지만 다른 사람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속 시원하게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킹덤 익스프레스 천국을 경험해보는 시간에서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출 때 제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주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몰랐던 억압이 풀리고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혼자 애쓰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힘들어하며 만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내가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로 바뀌어 부담과 강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RGW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 찬양을 기쁘게 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손이 들리고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온몸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달리 크게 주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저기 하늘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계시고 내게 힘주시는 분인 성령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세 분 다 같은 분이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이라는 분은 예전부터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존재도 인지되었습니다. 사탄이 여태껏 나를 묶고 있었구나가 느껴지면서 사탄이 진짜 살아있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제가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여태까지 나에게 덮여있던 천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소심하고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절대 나의 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니 이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에 의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고백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예배였지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려주셨지만 아직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주님의 사랑이 엄청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라는 저의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지속해서 주님을 구하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게 된 것도 기쁨을 느끼게 된 것도 모두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끊기면 저는 그 전에 저와 똑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저에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